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또는 지금 현재 자녀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놀이동산에 입장할 때는 어떤 제한이나 들어가지 못할 규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놀이동산에 입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놀이기구를 타려고 할 때에는 좀 제한이 있어요. 속도가 아주 빠른 놀이기구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좀 위험한 놀이기구는 키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절대로 탈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바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고요. 원하면 누구나 다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은 엄격했습니다.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었고 봉사도 아무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빼앗아가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과 사명을 받았다가 빼앗기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기 한 이후에 새롭게 세워질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내부와 바깥을 측량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에 출입하지 못할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뜰까지만 허락되었고 더 이상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새로운 성전에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명령이었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기준이었습니다. 살의 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포피의 끝을 잘라내어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지니는 영적인 의미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탐욕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겠다는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시절까지는 육체 할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성전 시절부터는 마음의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도 이방인 취급하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가증하게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는 결단하고 끊어내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걱정 가지고 왔다면 걱정을 끊어내고, 탐욕으로 얼룩진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정리하고 끊어내고 내려가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예배 후에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잘 드린 예배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복잡한 마음도 정리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일 변화를 느끼고 경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다가 빼앗는 사람도 등장을 하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사람들조차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앞장섰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성전에서 수중두는 일과 여러 가지 시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직분자들의 중요한 업무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일이 백성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짓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이 걸림돌이 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셨는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말씀을 보면 제사장 직분을 빼앗아가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직은요, 영원한 직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는 중직을 하나님은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양의 직분을,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 각양 중요한 사명을 주셨고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중직을 벗겨낼 것이다. 직분이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백성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무게를 느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받는 직분의 의미와 무게를 기억하고 수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받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받은 직분의 의미와 무게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